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인 1장 8절 말씀 보면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의 전개 구조를 좀 미리 알 수가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그 1장 8절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암송하듯 함께 선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속적이면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를 사도행전 1장 8절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즉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으로 이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면 그들이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 이 부분이 오늘 이 사도행전 전체 내용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의 증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도행전의 내용 속에 그 증인인 제자들부터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4가지 성장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본 대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게 좀 확장되는 이 성장의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성장의 확장성대로 사도행전 내용 전개 구조는 4가지의 성장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증인들, 제자들의 성장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엠마오로 가던 2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그 제자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40일 동안 그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다시 모아주셨죠. 그리고 그 감난산, 즉 올리브산이라는 이 감난산과 이 예루살렘 이 성은 2개 다 그 언덕 위에 있는데 감난산이 좀 더 높아요. 그리고 저 위에 시온산, 즉 다윗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윗성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다보면 감난산과 예루살렘성, 예루살렘성이 다른 말로 모리아산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그 성인데, 그 올리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겁니다. 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 승천의 장면을 직접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은 물론 승천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남기신 것이지만 제자들로 하여금 기어이 그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직접 그 장면을 보여주신 목적이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을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요한복음 말씀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그래서 나 같은 인생도 지금 신앙이 잘 없고 방황하는 듯한 가족, 친지, 친구, 이웃도 곧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전개 구조는 제일 첫 번째가 어쩌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 성에 기도에 전무했다. 그것은 제자들이 기도를 잘했다기보다는 기도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점점점 성장하는 모습들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이 제자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뭐가 동시에 나타났냐면 복음 전파가 제자들의 성장 시점마다 등장하여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점점점 확장되어가는 또 성장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 세 번째는 복음이 확장되어 성장되면 갈수록 뭐가 또 함께 성장하게 되냐면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지난 100일 특세 때 했던 것인데 정말 여러분이 새롭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나는 이런 데서 힘을 얻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래서 제자들이 성장하고요, 복음의 확장이 성장하고 교회가 점점 성장하죠.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가 별로 원하지 않지만 영적 대적 세력들의 공격도 더 거세어집니다. 그것도 성장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과 교회를 더 빚어내시고 복음은 더 확산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 사건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사울과 그 일당들이 기세등등하여 모든 사람들을 잡아넣기 시작했을 때 예루살렘에 약 한 7,000명에서 10,000명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일어났을 때 약 3,000명이 돌아왔죠. 또 그 베드로가 요한이 함께 그 병 고치는 자 그 안전병이 일으켰을 때 약 4,000명이 돌아오죠. 그래서 그 인원을 세어볼 때,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허다한 무리와 또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면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꽉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했던 거죠. 하지만 스데반의 그 순교 사건으로 약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흩어졌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흩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흩어짐을 통하여 오히려 그들은 핍박을, 순교를 두려워하여 도망을 간 것인데, 도망간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역사입니다. 증인의 역사. 이 증인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가, 그리고 나도 증인이라면 나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증인이 누구며 나도 증인이라면 나에게 그 증인의 삶에게, 증인에게 주어졌던 은혜가 나는 어떻게 기도되어져 어떻게 누려지게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제자들이 성장하는 그 과정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 수준과 상태를 탓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준비됐는지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상태, 그 수준, 아무리 어리고 아무리 부족해도 그 수준과 상태에 걸맞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을 빚어가시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란 말은 그에게 역사가 달려있지 않으나 그가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좌우되지 않으나, 나로 인해 실패하거나 나로 인해 성공하거나 이래 좌우되는 것은 아니나 그 증인으로서의 내 삶이 먼저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인의 역할은 뭐냐면 본대로 들은 대로 말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준비가 안 됐는지, 이게 지금 성령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삶이 힘든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부족한지, 이게 성령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끼리는요, 누가 더 부족한지, 누가 더 어리석은지, 누가 더 연약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옆에 분 한번 봐주세요. 나보다 똑똑한 것 같아요? 어리석은 것 같아요? 똑똑하다 하면 당신이 똑똑한 거고, 어리석다 하면 당신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누가 더 잘났을지, 누가 더 못났을지를 평가할 기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무리 약한 거라도 사람보다 강하고요, 사람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약한 것을 결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나무라고 친다면 이 나무에 이렇게 불을 붙여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를 원하시지만 이 나무 자체를 태우기를 원치 않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나 자신을 소진시키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의 심지로서의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나무 자체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 우리한테 있죠. 그래서 내 방식대로, 내 능력대로 세상 나가서 잘 살고 돈 벌고 영향력 가져서, 그래서 그것을 일하겠다는 그 자체가 가장 대표적인 자기 소진의 안타까움이죠. 하나님은 그것이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실 거고, 영향력이 필요하면 영향력을 주실 거고, 나에게 복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때 그 순간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채워주실 것이지, 내가 먼저 갖추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적이 없고, 내 삶이 돌봐지고 내 자식들이 잘 살고 난 다음에 복음 사명 감당되게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인생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나란 인생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말씀에 불에서 다 타버리고 그을린 나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가 어쩌면 요만큼밖에 안 남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것이 기름에 담겨지면 심지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어떤 실력, 능력,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의 증인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신다. 전도자에게, 증인에게 그 역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든지 간에 나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가려지거나 혹은 복음의 역사가 나 때문에 내 실력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때 그 순간에 말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대로 복음이 결정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도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것은 나의 자질이나 자격을 하나님 묻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삶의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쓰임받을 수가 있고 언제든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 타버린 인생이랄지라도 기름에 담겨진 심지처럼 성령의 불이 붙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지금 그 말을 하는 베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그 대제사인 뜻들에 기웃거리다가 당신도 예수의 제자지요 하는 그 세 번의 질문에 예수님 부인했던 그가 갈릴리에서 기다리려고 했지만 기다리지 못하여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뛰쳐나갔던 그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의 어떤 지난날의 어리석음, 부족함, 연약함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순간에 보여주신 대로 성령께서 그 순간에 말하게 하시는 대로 그 대제사장과 무리들 예수를 죽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초점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요, 내 안에 얼마나 부족함이 있든지 간에 얼마나 모자람이 있든지 간에 얼마나 필요가 있든지 간에 무엇이 해결되어져야 하든지 간에 그거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성령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가 지난날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누구 앞에 끌려가든지 간에 누구 앞에 서든지 간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성령께서 그때 그 순간에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게 하시든 말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기 우리의 증인의 삶은요, 오늘 나의 실력과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가져야 되는 일도 아니고요, 내가 뭘 갖추어야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면요, 심지어 어떤 공격이 있고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매맞음이 있고 심지어 내 육체의 죽음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심으로 오히려 우리가 당한 그런 환난, 핍박, 박해가 성령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도구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순교의 역사까지 나타났을 때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뭔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을 때, 또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했을 때 복음을 전해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순교의 영광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고,
아멘을 안 하잖아요. 아멘을, 그거는 너나 죽어라, 나는 괜찮다, 이런 분위기는 떠나갈지어다. 또 아멘 지금도 안 하는 건 뭘까요? 그러나 순교의 영광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죠. 동시에 그 순교를 말미암아 대적 세력들은 의기양양하여 저들이 저 복음을 이제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제 예수 믿는 걸 거절하겠지라고 여길지 모르나 오히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교는 말미암아 흩어진 이들이 더 예수 복음을 전하고, 비록 그들이 그 박해와 순교를 피해 도망갔다 하나, 그들의 영적 수준은 그거밖에 안 된다 하나,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가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내므로 오히려 그 박해와 순교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역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증인들이 퍼져나가는 기회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회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그 순교, 그 핍박, 박해를 가하던 그 대장 중에 대장이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도 변화시키심으로 하나님 그분 앞에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게 하셨죠. 순교, 박해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과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 삶의 초점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지금 내 실력, 내 능력을 따져 물을 게 아닙니다. 뭐가 있다, 없다, 뭐가 부족하다, 해결돼야 된다, 이게 주어져야 된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실까?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이 들려지게 하실까? 거기에 내가 붙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직장이 잘 되고 내 일터가 잘 되고 내가 그토록 원했던 시간도 여유도 있고 물질도 있는데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린다면, 성령께서 그 순간에 나와 함께 역사하시어 그 영혼을 살려내는 역사를 나타내실 텐데 그런 것에 전혀 참여할 수 없다면요, 그만큼 영적으로 아프고 힘든 일이 있을까요? 그토록 원했던, 그래서 기도 제목이 응답되던 내 삶이, 내 일터가, 내 가정이, 내 문제와 내 어려움이 어느 정도 이제 해결되어지고 안정권에 들어섰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신다면 이제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갈 것 같은데 안 들린다면요, 안 보인다면요,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아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면 그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이 나에게 믿어져서 어떤 대적설의 공격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불과 며칠 전일 거예요. 불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는다 하셨으니 불과 한 두 달 전, 길어봐야 석 달 전에 예수 그 십자가 앞에 뿔뿔이 도망가고 예수 부인하고 예수 거절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이라는 것은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뜨거움. 여러분 시장에 가서 남들 10,000원짜리
10,000원인 줄 알고 샀는데 나에게 5,000원에 판매되어졌다면 그것도 그렇게 좋아 자랑할 일인데,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거, 하물며 예수 복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보여주실 때 그게 보이고 들려주실 때 들려져서 그게 믿어져가지고, 그게 믿어져서 그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뜨거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뜨거움, 그게 나를 살리는 거고 내 인생을 지키는 거고 내 인생에 남겨진 목적이죠. 증인의 삶이죠. 증인의 삶이죠.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서울 신대원에 다닐 때에 서울에 이제 지방에 있다가 이제 지하철을 타보면 그 지하철역 사람 많은 데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그 걸고 막 외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젊은 신학생들이 그걸 보고 저렇게 하면 반감을 사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사실 그런 어떤 생각이 없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게 보니까 혼자 이제 탁 전하다가 이제 그 플랫폼에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혼자 이제 자리에 앉으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자판기에서 음료수 하나 빼서 이렇게 수고하십니다 하고 드렸더니, 그분이 저 같은 인간을 얼마나 만났는지, 아예 제가 자기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덕이 될까요? 이 질문을 얼마나 받았는지, 제가 음료수를 주니까 딱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이상하게 보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저 이렇게 말고는 예수님을 자랑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방법 말고는 내가 예수님을 소개할 다른 어떤 지식적인 능력이나 어떤 물질적인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나 이렇게라도 외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전할 방법이 없어요. 저를 이해해 주세요. 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사람의 시선, 우리 문화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의 그런 어떤 이 정도면 좋겠고 저 정도면 좀 심하지 않냐, 그런 상대적인 기준, 그런 것으로 그의 열정을 내가 시계평가했구나. 하나님 보실 때 저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 보실 때 저분의 마음은, 저 고백은 어떨까? 오히려 그분 앞에 제가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요? 그분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자기는 표현하지 않으면 자기의 지적 수준에서는 더 좋게, 더 젠틀하게, 더 부드럽게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라도 외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분의 사랑을 전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길거리에서 그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렇게라도 외치는 거라고, 자기를 이해해 달라는 그 한마디에 제 모든 이 교만과 자만과 욕심이 다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증인입니다. 비록 그 증인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박해와 핍박, 인생의 문제 어려움 앞에 도망가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그런 수준과 상태를 고려하셔서 복음이 어떻게든 전파되게 하시고, 그 복음이 또한 새로운 역사의 전환 국면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사도행전 곳곳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제가 이 부분, 우리 본문 19절 21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케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졌죠. 그래서 키프로스 이런 지중해 한 섬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저 시리아를 지나서 터키, 소아시아를 지나서 그 유럽으로 건너가기 전에 그 바닷가에 있는 섬이 키프로스죠. 근데 그런 곳으로 사람들이 확장돼서 갔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 우리 본문 앞에 부분, 우리 읽자는 11장 앞에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 유명한 베드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함으로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문이 열렸다는 것을 베드로가 직접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확증함으로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에게 공인된 사건이 바로 그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공인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든지 혹은 몰랐든지, 혹은 알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그 어떤 부담감이 있어서 이 헬라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영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그런 또 야고보 사도의 순교 사건으로 그 핍박과 순교가 무서워서 도망쳐 나왔고, 또 도망쳐 나온 길에도 여전히 그 복음의 확장성,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것을 전혀 모른 채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데, 그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그 복음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4차의 그 전도 여행을 하는 교회적 기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탓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와 다투지 않으신다.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하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내 인생을 끄지 않으신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다투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고 사랑하시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런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증인의 삶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예수를 죽인 이들이 자신들도 죽일까 봐 할 줄 아는 건 기도밖에 없는데도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들이 그들 스스로가 감추어져 있을 수가 없었고, 그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었던지 간에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니까 복음은 그들을 통하여 전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삶의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되냐? 성령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실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내 가정이든 일터든 심지어 교회 사역이든 간에 성령께서 감당하게 하실 그 은혜가 거기에 다 포함되어져요. 내 주어진 삶을 잘 관리하며 살기 위해 성령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증인의 삶을 살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일에 내 삶이든 내 가정이든 내 일터가 쓰임받는 거잖아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평생 이게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것은 내 인생이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뭔가 돈을 잘 벌고 환경이 좋고 복음을 전할 만한 여유와 영향력이 있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초점은 내가 예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성령께서 무엇을 보여주실까? 성령께서 무엇을 듣게 하실까? 거기에 귀를 기울였더니 성령께서 보여주신 대로 전하고 들려주신 대로 나타냈더니 마땅히 감당돼야 될 내 삶이든 내 가정이든 내 일터든 간에 성령께서 그것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를 세우지는 일에 쓰임받게 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관리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인데,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고자 하고 들려주시는 걸 듣고자 하는 게 우리 인생의 기준이죠.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복음이 전파될지, 언제 어떻게 거기서 교회가 세워질지, 언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지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으나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증인,
그저 그 순간에 들려주신 대로 말하고 보여주신 대로 선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니까, 역사하실 성령께 삶을 맡겨드리는 인생, 그게 바로 예수 증인 삶. 너희가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우리의 삶의 초점이 바로 얼마나 잘 보고 있는가, 얼마나 잘 듣고 있는가.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양식처럼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실까, 무엇을 들려주실까. 물론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 숙제하듯이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이게 찬찬히 우리 목사님들 걸 읽어보니까 감사하게도 숙제하는 마음이라도 가지고 한 걸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본문은 다른데 그 내용과 적용점과 기도가 3일 정하고 똑같더라고. 우연히 발견했어요. 본인이 모를 수도 있어요. 자기 거 한번 살펴봐봐요. 참고로 우리 전사님들과 간사님들 거는 제가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괜한 공격을 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서로 그냥 성장 과정 속에 있는 일인데 그걸 제가 평가하기가 그래서 안 보는데, 우리 목사님들 거는 제가 은혜 받으려고 봐요. 은혜 받으려고. 정말 제 진심이 전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아멘도 안 하고 고개도 안 끄덕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엔 성령께서 보여주실 것을 볼 수 있는 게 기회입니다. 우리 인생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게 얼마나 확실한지요. 아브라함이 당시에는 선지자도 없었죠, 예언자도 없었죠, 가르치는 자도 없었죠, 기록된 책도 없었죠, 서적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도 번제로 드리라는 음성이 들려지고 믿어질 수 있었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도전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안전장치도 필요하지만 성령의 음성을 잘 분별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문제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필요할 때 펼쳐보면 답을 주던가요? 안 줘요. 내 인생을 잘 살기 위해 성경을 펴고자 하면 성경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하여 내 인생의 목표가, 오늘 삶을 살아가는 내 인생의 방향이, 목적이 이 기록된 말씀을 시작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자 하고 성령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듣고자 하는 게 인생의 목적, 방향, 기준, 목표가 된다면 반드시 보게 되고 반드시 듣게 되고 반드시 깨닫게 되고 반드시 믿게 되고 반드시 그 보고 들은 것에 붙잡혀서 어제까지 정말 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예수 부인하고 예수 거절하고 복음 전파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오늘 성령께 붙들리면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초점이 성령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 그게 길을 기울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이 땅에 오심을 이제 준비했던 대표적인 사람을 소개하죠.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의 삶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한 우리에게 좋은 모형이 됩니다. 예수님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세례 요한의 때까지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 이후로부터 천국은 침노당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도 천국에 가면 가장 작은 자에 불과하다. 그 말은 이제 성령으로 예수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 그 자체는 최소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예수 재림에 나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그 길을 예비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요한복음 1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리나. 세례 요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그저 전해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외쳐지고 전달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리가 들려지고 보여질 때마다 나에게 확신을 주면서 담대히 그 복음을 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소리가 다른 누구보다 전하는 나부터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인생의 잠부터 채워주시고 그것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둬야 되냐? 성령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나? 무엇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나? 그래서 내가 보기만 하면, 들려지기만 하면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니까, 예수 증인으로 살게 될 것이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 괜찮아요. 성령께서 그때 그 순간에 역사하시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연약한지 그거 개의치 않고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초점,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고백했고 또 고백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 내가 전파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본 게 없고 들은 게 없는 거예요. 왜 본 게 없고 들은 게 없을까요? 왜 안 보이고 왜 안 들릴까요? 내 인생의 방향이 예수 증인의 삶에 맞춰져 있지 않고 세상 잘 살아내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먼저라는 우선순위의 문제 아닐까요? 맞습니다. 내 삶도 내 가정도 내 자식들도 돌봐줘야 됩니다. 하지만 내 실력으로 돌봐지지 않습니다. 내 실력으로 내 삶이 돌봐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복음 증인의 삶은 나를 나답게 지켜내고 나를 나답게 성장시키고 나를 나답게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따르는 길 말고 더 좋은 길이 있습니까? 성경은 아예 다른 길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 예수 따르는 길은 내 삶과 내 가정과 일터를 먼저 돌보는 길일까요? 아니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저희 부모님, 그래서 저도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강조하는데, 다른 건 좀 못해도 괜찮다, 늦어도 괜찮다, 돌아가도 괜찮다, 포기해도 괜찮다, 실패해도 괜찮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그분과 동행하고자 하면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머니 가정예배 아침에 좀 늦게 드리는 날은 학교에다 전화하셨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가느라고 애들이 좀 늦어요. 선생님 훈계하셔도 때리셔도 괜찮습니다. 참 자기 안 맞는다고. 그 전화를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지만, 그때는 상처였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은혜예요. 은혜예요. 우리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승주 보라가 우리 장자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공립학교 그 학업 체계 시스템으로 볼 때는 글쎄요, 장자학교의 시스템이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애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거나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하나님 예배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교회 사랑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거, 그것만큼은 놓쳐서는 안 된다. 그것만 된다고. 물론 그래서 공부를 또, 그런데도 신앙도 있는데 공부를 잘하면 그거 감사한 일이겠죠. 또 실질적으로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만 자식 셋 중에 또 그렇게 아버지를 닮아 신앙도 좋고 공부를 잘하는 아가 있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쓰신다면요, 지금 그 공부 그런 것도 필요하면 나중에 다 하게 하시더라고요. 짧은 시간 안에 잠 안 자면서 공부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거지. 하나님 은혜 없이 지금 그 뭐 감당하고자 하는 거, 더 잘 되고자 하는 거는 잊지 마세요. 그 자식 기다려주기 때문에 강요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도 쓰임받지 않습니다.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고 하나님 그분을 섬김이 없고 교회 사랑할 줄 모르는데 열심히 한 것들 하나도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그런 것을 쓰신다면 우리끼리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되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그때 가서 열심히 하면 되니까 지금 예배 안 드려줘도 공부부터 해. 지금 기도가 잘 안 돼도 이거부터 해. 그렇게 말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못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설득하고 달래서라도 중요한 게 뭐냐 말이에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쓰신다면 모자라도 괜찮아요. 제자들의 기록을 보세요.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냐.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의 상급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 섬김이 없는데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 그 열심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없는데 지금 그거라도 일단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아니요! 하나님 안 쓰십니다. 못 쓰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는데 열심히 한 것들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뭔가 열심히 하겠다는 건 그 긴장감이겠죠. 도와줘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 중심이 아닌데 세상적으로 잘해보면 뭐합니까? 하나님 안 쓰시는데, 못 쓰시는데, 쓸 수가 없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 자기가 부인되고 포기되고 내려놔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더 무거운 짐이에요. 차라리 그런 거라도 없으면 주님 더 잘 따라갈 건데, 지난날에 자기가 하나님 없이 가졌던 것들, 이루었던 것들, 성공했던 것들이 인생을 짓누르는 짐이 돼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초점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성령의 증인으로서 삶에 내가 맞춰져. 그게 맞춰지게 될 때 무엇이든지 보여지게 되고요, 무엇인지 들려지게 되고, 그 보고 들은 것으로 증인의 삶을 살면 마땅히 내 삶, 내 가정, 자녀도 돌봐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음의 역사를 결정짓는 요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쓰러지고 넘어지는 죄인들이며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 어리석은 미련함, 천박함을 따지자면 평생 그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천박함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그거 바꾸고 그거 해결하고 그래서 뭘 더 가지고 뭘 안정적으로, 그 자체가 욕심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보여주신다면 그게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계기가 될 것이고, 성령께서 들려지게 하신다면 그게 내 인생이 쓰임받는 능력이 되어서 항상 복음 증인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나도 변화되어져서 담대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멋진 고백으로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보여주시는 것에 붙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들려주시는 것에 사로잡히기를 축복하며,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 믿어져서 담대히 외치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